그래서 7번 단련한 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흑도관이 7번 단련한 은과 같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상호간의 의사를 소통하는 기본적인 수단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시편 저자는 12편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고 7번 단련한 은과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앞에 나오는 시편 12편 2절에 나오는 인간의 말과 대조가 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고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한 번 했던 말을 다시 하기가 쉬운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예를 들어서 이 설교 말씀을 드릴 때 그거는 얼마 전에 했던 말인데 이제 제발 그 말 좀 그만하세요, 또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건데,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이제 설교에 미천이 다 떨어졌나 보다 한 말이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오해를 또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제가 성경을 한 40번 50번 이렇게 읽으면서 해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년에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해서 나한테 말하는 그 말을 제가 귀 기울여서 듣고 있거든요. 그거 왜 작년에 하신 말씀 또 합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은 없어요. 한편 또 마태복음 6장 7절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런 말을 또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함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응답을 바라는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자꾸 반복하는 것은 괜찮은 거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말을, 기도를 길게 유창하게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하기보다 옆에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서 야, 저 사람 기도 참 잘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지적한 말이었습니다. 천주교에서도 보면은 그 묵주도라 그래서 손팔찌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서 그 묵주를 계속 돌리면서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있고, 불교도 보면은 나무하면 타올, 나무하면 타올, 나무하면 타올, 나무하면 타올, 그냥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말이죠. 또 우리 한국의 그 전통 토속 종교도 보면은 비나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인간의 말을 반복하는 그 면에 있어서 중심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인간의 말인가,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 특별히 7번 단련한 이런 표현은 찌꺼기가 조금 더 섞이지 않았다, 이런 순수한 은을 가리킵니다.
순결함에 해당하는 테오로트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말과 달리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어떠합니까? 혼잡하고 순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속된 것이 없습니다. 용광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7번의 그 정제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합금, 은이면은 은 외에 다른 것들을 전부 녹여서 제거하고 마지막 남은 것을 선별하여서 순수한 그 은을 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공평합니다. 결코 사람을 잘못 인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 중에서 잘못 인도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지만 사람의 말을 따라서 인도된 사람 중에서 그렇게 잘된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찌꺼기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찌꺼기가 섞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아첨과 헛된 것이 거짓된 것이 없다고 전혀 섞이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것이 7번 단련되었다고 하는 것, 연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판의 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니 그르니 여러 가지 순수성에 대해서 이것이 어디에 무슨 출처가 분명히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도대체 정말 영감을 받은 것인지 인간의 말과 인간의 어떤 책과 인간이 지은 그 시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 영감적인 면에서 정말 그 차이가 수천 년 이렇게 내려오면서 입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그것은 또한 과학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현대 천문학자 브루스터라고 하는 분은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으로서 설교를 하였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 브루스터 목사님은 이제 그가 자연과학에 관심을 가지고서 빛과 거울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 입체 경을 갖다가 발명하여 가지고 인류에 크게 공헌한 유명한 현대 천문학자의 대표적인 분입니다. 그는 참으로 신앙심을 바탕으로 연구한 훌륭한 과학자입니다. 우리가 무슨 학문을 하든지 그 학문을 세상에 아니면 또 어떤 취미 활동을 하든지 그것을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둘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1993년에 신학을 시작하면서 지금 신학에 입문한 지 지금 보니까 27년이 됐습니다. 27년. 제일 처음에 도전을 받았던 것은 박준서 교수라는 분이 법과대학에서 그 법학을 전공하셨는데 그 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서는 법을 알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특별히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명기 법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연구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구약학 계통에서는 최고의 그런 권위자로다가 이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후에 또 모 대학의 총장도 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은혜를 받고 지도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교 지역에 전파되면 사회적 도덕적으로 필요한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순결하고 온화하게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주로 근면 성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반면에 불교에서는 이 근면 성실 일을 막 이렇게 억세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수양을 하고 도를 닦는 그런 면을 강조합니다. 그분들은 노동 자체도 수양적인 마음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체력을 많이 소모하면서 일하고 노동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머물렀던 그 불교 국가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느긋해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빨간 글씨가 4번, 5번인데 거기는 한 달에 7번 정도, 8번 정도만 놀아요.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10번 이상이 공휴일이고. 불교 국가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마음으로 또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몸이 피곤하고 때로는 예배 시간에도 지금도 이렇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아멘, 아멘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는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심리학자 폴커라고 하는 사람이 신자와 불신자,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그 수명을 연구한 그 결과에 보면은 종교인이 비종교인에 비해서 30%를 더 이렇게 오래 사는 것, 수명이 더 긴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뭐 몸을 해칠까봐 그냥 슬슬 아무 일도 안 하고 노는 거, 사실 그것이 이론적으로도 보면은 기일주체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의 몸에 그 기혈 순환이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은 그 몸의 그 혈액 순환도 상당히 지체가 되고 정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정체가 되면서 혈액 순환도 느긋해지고 소화도 느긋해지고 이러다 보면은 몸이 오히려 병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이런 삶의 구조가 우리의 수명을 어떤 면에서 상당히 30% 이상 더 살 수 있도록 평균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말은 어떠합니까? 이것은 앞에 시편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편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기 보면은 거짓과 아첨 두 마음, 사람들의 말은 온통 불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와 편견, 불성실과 불결, 이것이 사람의 말을 속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가치와 무가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진실과 아첨이 바뀌어 있습니다. 겸손과 교만이 바뀌어 있습니다. 사람의 해석을 마치 하나님의 해석인 양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약점과 거짓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은 말하기를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때론 우리는 인간관계를 하고 살면서 그래도 내 친구는 믿을 만한 친구야. 내가 여태까지 몇 년을 사귀어왔는데 믿을 만한 친구야. 이렇게 단정을 하게 되면은 그가 하는 모든 것은 그냥 진리고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은 걸로 동일시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개는 진정한 친구야. 그 사람이 거짓말할 리는 없지.
우리는 이렇게 단정하기가 쉽습니다. 그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데 거짓말할 리가 없지. 사람들은 또 신앙심 좋은 사람을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언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영성과 비이기심, 그리스도 그리고 진지함, 거룩함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부터도 저부터도 목사이지만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말은 온통 오류와 잘못과 거짓투성이입니다. 누구는 저에 대해서 온통 거짓말쟁이다, 여기서 저 소리하고 저기서 저 소리하고 그렇게 위선적으로 거짓을 해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냐? 맞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문제는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는 그 말 중에 그 소개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해설하는 그 해설을 듣고서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방법입니다. 설교를 듣는 방법입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도님들 중에서 집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고 어떤 성경을 은혜 받은 것을 소개하는 그것이 30만 명, 40만 명을 성도로 두고 설교하는 무슨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 설교와 저는 똑같이 비중을 두고서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가 해설하는 그 말씀 중에 들어가 있는 그 성경 말씀,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든 집사님이 설교를 하든, 아니 스데반 집사님처럼 스데반 집사님보다 더 훌륭한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대제사장 누가 있습니까? 집사님입니다. 우리가 결코 저는 저 친구는 내가 오래 사귀어봤는데 그 사람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그냥 그 사람 친구만 따라가면서.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결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사실일 거야. 믿고 평가하고 주장하며 추종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 치우친 사람입니다. 죄로 물든 사람입니다. 거짓 증언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는 어느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나를 포함한 모든 목사의 죄악 때문에 짊어진 것이고 모든 인류의 그 양무리들이 각기 잘못을 범하며 제 길로 간 그 죄악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또 범하기 쉬운 잘못 중에서 혈통과 인맥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물론 가족이 분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제 친구 중에서도
그 무종교였다가 부인은 이 카톨릭이다 보니까 카톨릭을 이렇게 끼웃거리다가 제가 전도를 해서 기독교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군대에 가서 그 신앙이 기독교인으로 개종됐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부부가 말이죠. 부부간에도 부부니까 우리는 일치돼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치가 되는 건 괜찮은데요. 범죄를 해도 부부니까 같이 범죄해야 되고 그런 것은 올바른 거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지만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은 그 왕위를 노리고 다윗을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니까 요단강 동편을 넘어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 다윗의 가장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 시작할 때에는 내가 당신께 끝까지 충성하리라 서약하고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어느 시점에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으로 돌아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 꼭 그가 덕이 없고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다윗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그지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배반하였고 그의 충신 아히두벨이 다윗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 가족에서 부부간의 관계라든지 자녀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혈육으로 맺어진 것이지만은 일단 불신 가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느껴야겠고 또 우리가 아무리 또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은 교회에 출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분별력을 끼어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과연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신앙이 현재도 계속 향상이 되면서 올바른 믿음의 주대에 서 있는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태해질 때 내 자녀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대항했듯이 내 자녀가 언제든지 나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너 이제 왔니?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반갑다 고나나 이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논리도 7년 흉년의 때 7년 풍년의 때 7년 흉년을 대비해서 흉년의 때 잘 이렇게 지혜롭게 넘겼듯이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과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언제든지 그러한 재난과 고난을 예측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를 보호하고 보좌하였던 그 가족 아들과 또 충신들이 자기를 돌아섰을 때 이제 의존할 것이라고는 유일하신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아들과 충신이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나의 도움이십니다. 시편 55편 16절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에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불완전하고 모순투성이인 인간의 그 말, 이러한 그 차이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따라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그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거기에는 십계명 중에서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나오는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출애굽기 23장 2절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자칫 여러분이 어떤 교회의 사태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내 자신을 변명하거나 뭘 합리화시키고 오해하고 있는 것을 해명하거나 그런 것으로 혹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런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이 말씀은 저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말씀을 보여주셔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또 저의 신앙의 비밀 중에서 스리랑카에 가서도 그 먼 곳에서도 날마다 제 메일을 통해서 접수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 오늘의 말씀, 혹시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그걸 이제 메일로 한번 보내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여러분들도 매일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엊그제 5월 28일자 금요일 말씀에 보니까 그 김주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저도 그러한 말씀을 날마다 접하면 첫 마디만 듣고 또 이 얘기구나, 내가 많이 알고 있는 말인데 그냥 대충 그냥 이일저일 하면서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그런데 이 엊그제 그 5월 28일 금요일에 그 김주한 목사님이 생명의 삶 오늘의 말씀 그것을 이야기하시는데 말이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막 2번, 3번 계속 반복 들으면서 공책에다 적었어요. 하나하나. 그 내용이 여기 대책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말씀,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갖다가 CGN TV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녹화를 해서 여러분한테 그냥 차라리 그분의 말을 그냥 그대로 그냥 들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영상 그 기술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분이 이야기한 것을 제가 그냥 요약한 것을 다시 요약을 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제9계명에 대한 그 해설이 주안점입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두 사람 사이의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참으로 갈등 없이 둘이 친구 사이에, 부부 사이에, 신앙 친구들 간에 갈등 없이 순탄하게 가면 좋겠지만 사실 그 갈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생기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 말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한 문제가 생길 때 그 오해를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전화에만 대고 아무개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더라 그런 식으로만 말하지 말고 직접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보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자. 그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계속 자기 말만 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혹시 이 김주한 목사님이 이제 이러한 문제를 그분도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의 문제 많이 겪었고 성도들의 상담도 많이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그것을 중재하기 위해서
갈등이 있는 두 분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쪽 얘기도 듣고 이쪽 얘기도 들으니까 양쪽 다 자기 주장이 옳고 자기 주장은 맑고 순결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도 상대방의 말을 설령 듣고 나서조차 자기 말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평행선을 걷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겪고 느낀 것, 자기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겪어오며 살아왔던 그 생각이 자기 자신에게 꽉 차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준으로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마다 다 저마다 그게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큰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큰 그릇이고 그 사람이 참으로 지도자인 것입니다. 작은 그릇은 뭐냐면 나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담을 수 없는, 용납하지 못하는, 오직 나만 주장하는 그것이 작은 그릇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하게 되면 썩 문제가 순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계명에 나오는 공동체가 평안하려면 거짓 증언 험담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 험담은 갈등을 유발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근거 없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말하거나 전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와 대면해서 확인한 경우에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문제가 있으면 장로를 청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확인한 다음에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을 또 들었을 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확실한 거, 확인된 부분만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달할 때는 꼭 필요한 말, 꼭 전달해야 되는 말만 선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 확인되지도 않고 정확지도 않은 것을 자꾸 여기저기다가 그냥 전달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그러한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다 그러는데 나만 안 그럴 수 있나? 다 게임 중독이 되어 있는데 나만 게임 안 할 수 있나? 친구들이 다 술 마시는데 나만 술을 안 마실 수 있나? 친구들이 다 외모를 추구하고 패션을, 브랜드를 추구하는데 나만 안 할 수 있나? 이러다가 왕따 당하면 어떠나? 이런 식으로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결하는 그 과정도 생략한 채 그저 그냥 다수를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최고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욥기 23장 10절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분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단련은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은과 같은, 금과 같은 최고의 값어치 있는 존재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방황, 이것을 어찌 해결할지, 어찌할고
불안한 마음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명쾌하고 만족한 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최근에 주위에 한 3, 4회 이렇게 찾아오셔서 치료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장에 악성 난치 불치병을 앓고 계시는 분인데, 그것이 이제 뇌로 전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팔다리에 힘이 없고 서 있기도 불안하고 걸음 걷는 게 상당히 힘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오시게 되면은 첫 마디가 원장님, 나을 수 있을까요? 내가 과연 나을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있을까요? 자신이 병에 겁에 질린 목소리로 여러 차례 물어봅니다. 저는 그에게 우선 일단 의학적인 치료를 하면서 그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지 아닌지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치료를 병행합니다. 이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이 보형주에다가 인쇄를 해서 큰 글자로 그에게 보여주고서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동안에 이제 1주, 2주 이제 완전히 암송할 그 무렵에 대해서 그분이 표정이 밝아지면서 뭔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나을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점차 생겨나더니 그가 걷는 모습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걷는 것이 안정이 되고 상당히 힘이 있어 보입니다. 덜덜덜 떨리고 불안해하는 그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참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책과 세상의 언어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때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된 언약들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가 말하는 그 목소리를 따르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양인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지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 4장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빌립보 4장 13절 혹시 외우시는 분은 외우시고 기억 안 나시는 분은 그걸 찾아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 4장 13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예. 우리 빌립보 4장 13절 한번 한 목소리로 외우거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와 그리스도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나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심으로 그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는 그분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무슨 단순한 무슨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왔던 무슨 물질의 도움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마음을 위로해줬던 그 일시적인 그런 위로의 도움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내 생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생명의 은인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그 관계가 영원 불변하게 지속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고개를 숙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의 또 회개와 소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